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한 해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나라 이민족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시편 1편은 한 번쯤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암송에도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편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대산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있게 말씀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복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칙은 첫째, 안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 성경에서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멋진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악인들이라 얘기하면 그냥 통칭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설명이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또 나의 의지, 내 욕심을 따라서 살면 행복할 것 같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면 행복을 얻을 것 같다. 라는 이 확신에 차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제1원칙은 뭡니까? 나를 따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뭘 따라요? 꾀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욕심, 이것만 따라서 열심히 살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확신, 이것은 잘못된 확신이지.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줄 잘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홀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홀로 가고요, 홀로 가고, 여러분, 거기에는 누군가가 동행하는 이가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줄 잘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절자리 잘 받아야 돼요. 안절자리를 1절 하반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앉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나도 오만할래 라고 하는 무건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만함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죄의 정상으로 보는 위치가
오만합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가장 정상의 죄로 보는 것이 이런 오만이요 교만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를 받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모두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셨더라면 영원한 사망의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갔을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내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되면 2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실까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그 말씀은 다 물려치워 주시는 절대적 권능이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데는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내가 내 사는 방식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한 30년 전인가요? 학생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18살짜리 고2 학생 남학생이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동네에서 문자 중에 문제였어요. 막 그냥 아버지 집 앞에서 돈 훔치다가 친구들까지 여행 가서 먹고 마시라 하고 동생 두들겨 패고 동네 사람 고등학교 2학년이 술을 마시고 다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걸 안 되라고 얘기하면 그 어른도 큰일 날 정도의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 같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였어요. 어떻게 해서 얘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 아이를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 이 도무지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도 전하면 그게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잘 몰라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살아요. 동생이 이렇게 보듬겨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들판의 이미 같은 불순종의 존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으로 가는 가장 싫은 길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르지 않을까 따르지 않고 설지 않을까 줄 잘 쓰고 또 앉을 때 잘 가려서 앉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은요, 그는 3절에 그는이라는 지칭가요 의미가 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하는 그는 바로 복 있는 그 사람은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절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 2, 3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면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귀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를 거꾸로 심어도 뭐 열매 꽃이 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좋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방에는요 물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쪽에 가보았지만 그저 이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이 요단강 정도 외에는 거의 다 물이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철을 따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시냇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자신이 물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물 대신 생명의 물 대신은 하나님께 내려서 여러분 사는 복된 우리임을 자각하시고 인식하시고 이 한 해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비교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구별시켜 놓습니다. 사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을 바람에 날리는 이 겨와 같은 것이 악인의 인생입니다. 나아가서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이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6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한 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깊은 고백을 담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한 해를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충만히 역사하심이 2025년 첫 번째 주일 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의 심령, 영혼, 가정 올 한 해 한 해 위에 주님의 문대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